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느 한 건물 그리고 한 공간 안에 헬스장과 그리고 에어로빅장이 함께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스장은 헬스장, 남성 중심의 헬스장, 또 에어로빅장은 여성 중심의 에어로빅장으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이 헬스장과 에어로빅장 가운데에 벽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헬스장에 있는 남자들이 자꾸 이 에어로빅장에 있는 여자분들을 자꾸 힐끔힐끔 쳐다본다는 이런 항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의로 말미암아 벽이 생기게 되었죠. 그런데 벽이 생기게 되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헬스장은 뭐 크게 변화가 없는데 에어로빅장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전에는 막 타이트하고 화려한 에어로빅 복장을 입고 춤추던 여성분들이 이제 벽이 생기게 되니까 헐렁한 바지에 그리고 대충 입고 에어로빅을 하기 시작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점점점 이 에어로빅장은요, 사람이 점점점 없어지고 적어지더니 결국은 에어로빅장은 문을 닫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헬스장은 그냥 꾸준히 유지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시선을 받는 게 좀 불편합니다. 또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불편한 시선과 혹은 또 거부감이 있어야 자기를 잘 관리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를 잘 다듬는다, 자기를 잘 철저하게 관리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편안해지기 시작하면 안일하게 되고 게으르게 되는 게, 이게 사람의 어쩌면 본성에 가까운 모습이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교회와 신앙 혹은 또 믿음과 거룩, 사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고 때로는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과 믿음의 불편함과 거부감들이 내 삶 혹은 우리의 어떤 모습을 지키고 보호하며 때로는 우리를 건강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혹시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기독교 윤리의 이런 탁월한 모습이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게 되는데, 오늘 이번 주와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예화로서 기독교 윤리의 탁월성 그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드릴 텐데, 오늘 첫 번째 이야기로 바로 거울과 정제의 기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루터와 칼뱅은요, 율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신학적이고 교훈적인 사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시민적이고 정치적인 사용법이 있고, 세 번째는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사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인 신학적이고 교훈적인 이 기능은 이 기독교 윤리의 탁월함을 우리 가운데 근본적으로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삶에서 옳음에 대한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과 가치관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옳음의 진리와 혹은 또 가치관을 이 성경과 율법에 비추어서 보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자기의 한계 혹은 우리의 죄에 어떠한 직면하게 되는 기준을 바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과 말씀은 어떤 금기 사항에 대한 목록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기 위한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씀과 율법은 바로 우리의 삶에 혹은 우리의 어떤 인간의 어떤 전체적인 그런 기준에서 우리를 돌아보게 만들고 우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울, 우리가 단순히 외적인 외모만을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내면을 볼 수 있는 거울이 필요한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양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심이 우리의 내면을 완벽하고 온전하게 잘 다듬어 주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내면 깊이에는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고 나만 알고 있거나 스스로 감추고 있는 그런 모습과 혹은 때로는 죄인 줄 알면서도 사실 썩어가면서도 그 썩은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말씀이라는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우리가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야고보 사도도 율법을 거울에 비유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을 보실 때마다 내 모습을 보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혹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우리가 고쳐 볼 수 있는데, 바로 이 말씀과 율법이 내 삶을 돌아보게 만들고 내 삶을 고치거나 바꾸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그런 거울의 역할, 그리고 또한 또한 어떤 삶의 기준점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 앞에 서면 사실 우리의 무력감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또한 어떤 인간의 한계를 우리가 마주할 때마다 우리는 절망감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절망감이 그냥 단순히 좌절이나 아니면 무너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간의 모습에 본인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한 잃어버렸던 우리의 어떤 인간의 진실한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부분 다 인간의 무력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내 인생에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른 채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절망의 순간에 말씀을 만나고 주님을,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새롭게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새로운 시장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절망을 만나고 또한 낙심과 한계를 만날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됨을 믿고 우리는 그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문을 다시 한번 열고 자신과 마주하며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고 오늘 그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거울을 마주한 듯 새로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그런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열왕기 상이라는 성경책 3장에 보면 우리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 혹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모두가 다 아는 그런 이야기가 하나 등장하는데 바로 솔로몬의 재판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두 명의 여인이 있는데, 그런데 이 여인이 같은 날 해산했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한 명의 여자가 이 아이를 낳고 잘못해서요, 이 아이를 죽게 만듭니다. 실수로 자기 낳은 아이를 죽도록 내버려 둔 것이죠. 그런데 문득 생각난 게 바로 자기와 함께 해산했던 옆집에 있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와 자기 아이를 바꿔치기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모른 척 했는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진짜 엄마가 너무나 억울한 일로 말미암아 왕에게 호소하게 되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바로 왕을, 솔로몬 왕에게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정말 내 친자인지 누가 진짜 엄마인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판단한 것은 바로 인간에 갖고 있는 본성에 가까운 모성애를 가지고 그 아이의 친엄마를 판단하게 됩니다.
지금 솔로몬 시대의 이 이야기는 정말로 지혜로운 모습을 판단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사건이 현대에 일어났다면 여러분들 판결하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머리카락 하나만 뽑아가지고 유전자 검사를 하면 누가 친부모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에는요, 내가 정말 어떠한 모습, 내가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영적 DNA는 과연 어떤 것인지, 혹시 여러분들 그 영적 DNA에 대하여 혹시 알고 계시거나, 아니면 또한 영적 DNA의 특징들이 무엇인지를 혹시 한번 돌아보고, 또한 그 특징과 모습을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DNA의 특징은요, 세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귀함입니다. 마가복음 8장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의 특징의 첫 번째는 존귀함입니다. 생명의 가치, 그 호흡의 가치를 아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영적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듯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는, 생명을 갖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의 가치의 특징은 바로 영원함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여러분들 육신으로 살아면 100살을 살기 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고, 이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영혼의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땅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영적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인 것이죠.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세상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그 다음 절에 보면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는 이러한 통치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통치권은 잘 다스리라, 즉 잘 관리하라 라는 청지기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인데, 사람이 이것을 오해해서 자기의 소유권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다스리니까, 내가 지배하니까 이건 내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린 내 인생도 또 내게 주어진 어떤 모든 하나님의 주신 그런 은혜를 마치 내게 갖고 있는, 내가 다스리고 내가 주관하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소유권으로 여겨서 자기 것으로 착각한다는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즉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런 영적인 DNA가 약해지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인 양 내 것으로 착각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인생을 혹은 내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주권들을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이유는 잘 다스리라, 잘 관리하라 라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말의 고백도 바로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며, 주님께서
다스림에 대한 이 통치권을 주심을 반드시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렇듯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의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DNA만 있느냐? 에덴 동산에서 살 때에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욕심이 들어가자 이 바로 죄성의 DNA도 함께 갖게 됐다라는 사실이에요. 쉽게 말하면 사람은요, 선한 하나님의 영적인 DNA도 있지만 인간의 욕망의 죄의 DNA도 동시에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의 DNA를 우리는 신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 원죄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죄를 짓고 죄를 가지고 태어났나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담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다 이 죄를 갖게 되었고 또한 죄인으로 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말을 쉽게 풀이하기가 쉽지 않은데, 자, 3년 된 사과나무가 있고 3개월 된 사과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질은 똑같죠. 근데 다른 점이 무엇이죠? 3년 된 사과나무에서는 많은 열매를 맺지만 3개월 된 사과나무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태어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뭐 요즘에 금수저, 흙수저 뭐 이런 얘기를 많은데, 여러분, 나는 금수저로 태어나야지 싶어서 금수저로 태어났나요? 아닙니다. 태어나 보니 내가 그런 집에 살게 된 것뿐인 거죠. 우리가 죄인의 후손으로 태어난 것이, 이것이 내가 아니다 혹은 내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전혀 무관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과 또한 죄의 DNA를 가지고 동시에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DNA를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벗어날 수 있을까? 유일한 방법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기 29장 21절에 있는 말씀에 좀 어려운 말씀인데,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여러분, 새 옷을 입었어요. 여기 아론의 자손들은 다 제사장들입니다. 즉 목사와 같은 사람들인데, 현대로 말하면.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깨끗하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피를 뿌리라고 그래요. 피를 뿌리면 그곳이 깨끗해질까요? 더러워집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제사 옷에다가 왜 피를 뿌리게 했을까? 그 피는 바로 예수의 피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거룩한 것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고, 오직 예수의 피로 우리 가운데 뿌려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며 다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될 수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인 것이죠. 최근에 서구 과학자들 사이에서 새로운 이론이 등장했다고 그럽니다. 그것은 바로 DNA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DNA는 바뀔까요? 바뀌지 않을까요? 안 바뀐다고 얘기합니다. 예전엔 그랬는데, 근데 최근에는 연구 결과를 통하여 DNA도 바뀔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이론이 바로 에피제니시스라는 이론인데, 하버드 대학에서 심리학과 교수들이 실험을 했습니다. 논문을 발표했는데,
사람이란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논문인데, 두 개의 그룹에 똑같이 감기 바이러스를 주입했습니다. 그리고 한 그룹에는 마더 테레사가 활동했던 그런 사랑의 어떤 그런 모습들과 영상물을 보여주고, 한 그룹에는 히틀러가 했던 만행과 그리고 유대인의 학살에 대한 영상물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감기 바이러스가 어떻게 됐을까라고 다시 한번 조사해 보았더니, 그 사랑의 영상물을 보았던 그 그룹은요, 감기 바이러스가 다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반대로 나쁜 영상물을 보여주었던 이 그룹에는요, 모든 사람이 다 감기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었다라는 연구 논문의 발표입니다. 사람이요, 사랑의 감동을 바라면 변화된다. 또한 인류가 정복하지 못한 이 감기 바이러스조차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론이 뭐 갑자기 새롭게 나타난 이론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미 벌써 성경에서 이런 말씀과 이런 증거들이 너무나 무수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변하지 않을 것 같지만 잘 변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체험을 갖게 되면 사람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이미 오래전부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죄의 DNA만 갖고 있느냐? 아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DNA, 영적인 DNA가 있다는 거예요. 이 영적인 DNA가 우리 가운데 강해지고 커지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내 인생의 가치관이, 또한 내 모든 삶의 환경과 문제들로 말미암아 그런 고민과 슬픔과 염려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자꾸 이 영적인 DNA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잊혀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적인 모습보다는 인간의 욕망과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성인 DNA가 점점점 강해지고, 그리고 많아지면서 우리의 삶도 달라져가고 영적인 가치관도 잃어버리며 범죄 가운데 살아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이 영적인 DNA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피로 우리를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성, 그리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의 삶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성인 DNA를 갖고 있어서 자꾸 내 소유권을 강조하고 내 것을 우리가 가지려 하는 이런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적인 DNA를 잃어버리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DNA를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물론 많은 환경과 혹은 또 문제들 속에서 내가 자꾸 이 영적인 DNA를 잃어버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마주하게 되면, 특별히 이 말씀이 그런 거울의 역할을 할 텐데,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하고 온전한 영적인 DNA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